창세기 47장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있는 말이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민 가는 거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런데 애굽에 양식이 많은 애굽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다니까 그 요셉이 초대해 주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니까 바로왕 앞에 야곱을 인사시킵니다. 이게 상견례하는 건데요. 그 상견례하는 상황 속에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 되었는데 내 인생의 횟수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달픈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상견례 내용 속의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이상한 내용이 한 가지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바로 왕을 상견례하는 그 자리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날 돼가지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어른들이니까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겠지요. 자녀들이 세배를 하러 왔어요. 자, 자녀들이 세배를 하러 와서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부모님 오래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그래 너희들 올해도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자녀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부모가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예법상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세배하고 나서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금년에도 만수무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건방진 겁니다. 예법의 예절상에 이건 어긋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해주는 겁니다. 금년 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어른이 아이들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거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 47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야곱과 바로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일까요? 누가 많은 것을 가졌고 누가 적은 것을 가졌을까요? 야곱은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아들 덕 보려고 이민 온 사람이에요. 바로는요, 그 당시 애굽의 근동 지방을 제패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만일에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근이 심각한데 좀 더 오래 간다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우리나라의 총리니까 내가 우리 신하들에게 잘 대접해 드리라고 말해 놓겠습니다. 평안하게 잘 사십시오. 아마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렇게 덕담해 주어야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만날 때 축복하고요. 그 바로 왕을 만나서 떠나올 때도 축복, 2번씩이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의미가 있겠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한다는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 산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가 야곱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7월 한 달 동안 나는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여기요, 강 저쪽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을 말하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강 저편인데요, 거기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라크지요. 거기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거기서 우상 숭배하며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창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들어갈 때는 75명이었는데 나올 때는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비록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국가를 이루었고 지금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그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전에 오는 전설에 의하면요, 이 아버지 데라가 12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너 좀 가게를 잘 지키고 있어라. 손님 오면 우상 잘 팔고 같이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이 아버지 데라가 잠깐 멀리 출타를 했대요. 근데 70세 넘은 노인이 우상을 하나 사러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저씨 나이는 70세가 넘었는데 왜 하루 만에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하려고 우상을 사러 왔습니까? 50세 된 사람이 우상을 사러 오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50인데 50년 동안 살았는데 하루 만에 만들어진 우상 그거 보고 뭘 절하고 그거 신이라고 섬기려고 왔습니까? 그리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오면 그랬다는 거죠. 아니, 아주머니는 하루 만에 만들어진 우상에게 뭘 복을 달라고 빌려고 떡을 가져왔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망치를 가지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대요. 다 때려 부셨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야, 이놈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잘 보라 그랬더니 뭔 짓을 한 거야? 그랬더니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누가 이웃집에서 떡을 가지고 와서 우상에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거 떡 갖다 놓으니까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데레가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죠. 야, 이놈아, 우상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싸우다가 다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우상을 뭘 신이라고 팔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어릴 때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와 다르지 않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 영향을 받고 아브라함은 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문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습니까? 한때 아마 여러분도 그 책 보셨나 모르겠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우리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그 저주는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게 흐르는 모든 저주는 끝나버린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가정에서 잘못된 가정 환경 때문에 내게 만들어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우리 고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살아야죠. 그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건 다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끊어질 저주는 없어요. 다만 고쳐야 할 잘못된 습관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잘못된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다듬고 바꿔가는 일들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저주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그를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한 가문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는 것, 사실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큰 복, 큰 건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이건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목매고 살지 마세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정말 복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은 창대교회예요. 어떤 아이는 이름을 줬는데 창대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는 것 아십니까? 우린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심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돼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위대한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거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면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이에요. 이게 먼저 앞에 있어요.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는 당신의 영혼이 친구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건강하게, 원만하게, 친밀하게 유지되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내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것도 모르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이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가 순종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떠났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떠났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떠났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은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동행합니다. 그래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훨씬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5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나서 거기서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생기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라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절반만 순종하며 살았던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선 데는 언제냐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사흘길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이삭보다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셀 수 없지. 내가 네 자식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삶에 전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급히 어디를 가려고 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를, 밤새도록 열심히 노를 져서 이제 얼마큼 왔겠다 싶었는데 몬덩이 터와서 희미하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부두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싶어서 봤더니 이 배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부두에 붙잡아 매놨는데 급하게 간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걸 풀지 않고 열심히 노만 저은 겁니다. 이거 풀어야 배가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걸 깜깜한 밤중에 급하니까 이거 풀지 못하고 열심히 노만 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살았던 삶의 지혜,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서 그것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린 이 관계 속에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내 생각을 더해서 그래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삶의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가 함께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습관들이 여전히 내게 있어요. 세상의 생각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세상의 학벌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행세하려고 해요. 있는 돈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무도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관계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같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조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